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곧 진리니까. 그런 건데 보세요. 못한다. 근데 이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뭔 제사를 드렸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여기 2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 2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또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렇게 써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도 설명된다는 거죠. 해석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왜? 중보자로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8, 9, 10절을 읽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8, 9, 10절. 근데 이제 9장 23절부터 시작되는 그 큰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그래서 지금 8, 9, 10절은 5, 6, 7절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주석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0장 1절부터 쭉 읽어는 볼게요. 6장, 좀 이게 3주 전에 시작해가서 우리 이제 저번에 또 다시 주일 저녁 예배 때 다시 이게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장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제사법 뭐 여러 가지 되죠. 그건 그림자라는 거죠. 좋은 일, 장차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예수님이고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늘 드리는 거 용키푸르 날,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 날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이 한 번,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에 한 번 황소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7번 뿌림으로써 1년간의 정결례죠. 육체의 정결을 위한 정결의 죄를 씻는 1년간의 죄를 씻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언제나 온전하게 이건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제사법이 아니라는 거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적 제사법으로는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단번에 안 되니까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불완전한 제사. 근데 보세요. 그러나 3절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 왜? 1년에 한 번씩 맨날 드려야 되니까 매일같이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죄를. 그죠? 이게 참 그렇죠. 불완전하니까.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효력밖에 없으니까 완전하게 죄를 속죄할 수 없다. 그죠?
영원토록 죄를 속죄할 수 없다. 이런 것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데요. 너무 형식화됐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그러고 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이게 시편의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건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번제와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소나 염소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거,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 그래서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제사도 있고, 개인적으로 죄를 지면 또 제사장에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염소, 양, 비둘기, 밀가루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죠. 근데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죠. 번소와 속속 이렇게 외우면 쉽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대표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기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는 계속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이제 예언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적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불완전한 제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제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5, 6, 7절, 지금 10장 5, 6, 7절을 해석하는 것이 8, 9, 10절이에요. 8, 9, 10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5, 6, 7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는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 불완전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예수님 시대에 오면 벌써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형식화됐어요. 구약의 제사법이 형식화됐고, 이 제사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한, 믿음으로 친밀하게 되기 위한 제사법인데, 하나님과 친밀함은 쏙 빠져버리고 그냥 제사만 남은 형식화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 하는데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키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대표였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진짜 성경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졌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런 제사, 제물, 번제와 속죄제, 말라기에도 그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것 너희들 관리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걸 누가 받겠냐? 크게 혼나지 않겠냐? 근데 나한테 그런 걸 갖고 오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형식화되고 되게 그냥 드리는 제사가 되고, 마음은 쏙 빠지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준다는 건 나를 생각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 이해가세요? 이 선물이라는 건 나를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건데, 받는 사람도 그런 입장으로 받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뇌물을 준 거였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내 마음을 그냥 사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이 동기가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알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사도 막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막 다 드리는데, 예수님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중심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대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당사. 너희들은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데, 그게 핵심인데, 핵심을 쏙 빠져버린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런 거.
제사의 율법, 그 구약적 제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의미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형식화된 거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7절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율법적 제사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 정말 완전히 다 드리는 제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제사, 그거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리러 왔다.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러 왔다. 내 완전한 순종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고 죄 없이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드렸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제사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완전한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됐죠.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그죠? 그 후에 말씀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마음이 막 감동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록된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나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인간적, 구약적,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그거 싫다고 하니까 마당만 밟는다 니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니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성전만 왔다 갔다 한다. 형식적인 예배 받지도 않겠다. 받기도 싫다. 말라기에서도 그 얘기하고 그죠? 그 얘기죠. 첫째 것 그래서 행하러 왔냐. 그 첫째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첫째 것 구약적 제사법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이제 폐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영원토록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 봐봐요. 세우려 하시면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그 뜻,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곧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는 곧 성자 하나님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죄 용서 받았다. 11절 믿을 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것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용키부는 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면 또 제사장들한테 짐승 끌고 가고 양,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밀가루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한 에바 10분의 1 그걸 가져가서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맨날 같이 끊임없이 성전이 피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로 서서 섬기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완전하게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영원한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영원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건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지 못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곧 진리니까. 그런 건데 보세요. 못한다. 근데 이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뭔 제사를 지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여기 2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 2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또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렇게 써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도 설명된다는 거죠. 해석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왜? 중보자로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나이다. 저가 나를 믿나이다 하면서. 그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대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사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났지만 완전 사탄이 이제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완전히 이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여기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피곤한 발을 올려놓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당시에 중동에서는 왕들 있잖아요. 왕들을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당한 왕은 점령당한 왕을 머리를 밟아요. 이렇게. 머리를 밟아서 눈을 뺄 때도 있고요. 바벨론 왕은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인가요? 시드기야를 끌고 갈 때,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도 눈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밟아서 눈을 빼거나 발가락을 자르거나 막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밟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복했다는 거죠. 승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무기를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다 뺏어버리고 없애버렸지만 사탄이 지금도 활동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불구덩이로 보내본다고 했다고 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온다.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 지금 재림하시는 날을.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잖아.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서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 보세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경이 여기 설명할 수도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하시되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하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이걸 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게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바벨론 멸망 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 시기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때니까 벌써 6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유전 600년 전에. 그런데 주께서 이제서 그날 후로는 어떤 날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그날 이후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의 언약의 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신약이죠. 새 언약은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 예전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밖에, 나의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죠.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자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나 되잖아요. 또 지키려고 해도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계속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근데 율법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는 같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계명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니까. 이게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너 안에 들어올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온 건 율법이 들어오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 내 법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생각에 기록하겠대요. 밖에 있던 말씀을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거듭난다는 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마음.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전엔 작동하지 않았죠.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됐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내 죄성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죽이는 거죠.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내 육신의 죄성을.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 거죠. 내 안에서.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거듭나게 되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하신 후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 믿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그들의 죄,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의 죄는, 불법은, 원죄와 자범죄는 기억도 하지 않겠대요. 뭐예요? 용서했다. 완전히 용서된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의 불법 문제가 다 용서되고 씻어진다. 구원받는다. 아멘?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멀어지고, 네 죄가 주홍같이 피처럼 빨갈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되리라. 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내 주홍 같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양털같이 거룩한 신 의로움이 나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 양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죠. 하셨느니 18절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씻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적 제사는 끝났다. 폐했다. 근데 또 제사 지내면 돼야 한대요. 그건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심판에서 자유케 하리라.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왜?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진심으로 따라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믿어질 때까지, 결단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천국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